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 되시를 바랍니다.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덕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구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내용은 긴데 이 서술적인 내용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한 도성이었는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다 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간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져서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 아이성을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너희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매복 성 뒤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만 명의 용사를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을 침략하러 가는 것처럼 하다가 이것을 본 아이 사람들이 군사들과 함께 나올 때에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패한 것처럼 이제 도망을 가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니까 그 아이성의 군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을 쫓아가고 성이 텅텅 비었을 때에 복병으로 있던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불살르고 또 탈취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던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보고 그와 같이 이제 놀랐을 때에 도망가던 것처럼 하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뒤돌아서서 그들을 침략을 하고 복병으로 있던 자들이 그들을 침략을 하며 아이 사람들이 가운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다 패하게 했는데 남자와 여자와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7,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탈취물은 그들이 다 갖게 했고 아이성이 무너짐이 오늘 그 29절에 보면 지금도 그와 같이 있더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술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은 능히 이룰 수가 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하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는 홍해도 건너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쫓아오던
아이 백성들을 향하여 쫓아갈 때에, 그리고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무렵에 군호를 보냈는데, 그 군호가 뭔가 하면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며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단창으로 군호를 삼아서 그 단창을 이제 그 성읍을 가리키라고 했고, 다 진멸하기까지 이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행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나 어떤 꿈을 꾸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 되어지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가능한 것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는 우리들. 순종이 뭐냐?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복종이 뭐냐?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의사나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내 임의대로 결정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앞서잖아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잖아요. 인간관계, 어떤 여러 가지 전후 사정 이런 것 가운데서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때로는 분한 마음이, 때로는 노하는 마음이,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들이 그것이 앞서서 말씀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내게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 가장 독소가 뭔가 하면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분노나 섭섭함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행위가 결정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섭섭하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도 다 이것은 뒤로 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십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라 말하면 뭐 병자를 고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감정대로 생각하잖아요. 감정대로. 이성적인 판단이 거기에 어떤 내 생각과 내 어떤 것들이 개입돼 버리면, 말씀이 개입되어지고 성령이 내게 그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 인도하심이 거기 있는 가운데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과 계산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질 못해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정말 그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거기에 내 자신이 순종하는 일이 우선되어지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 상대가 있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인데, 그 나와의 싸움이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 때리는 것,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의 선한 싸움이 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 선한 싸움이요. 상대가 있는, 여러분, 그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저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 때문에 섭섭하고. 여러분, 구상유치란 말이 있잖아요.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신앙생활은 이제 끝장을 내야 돼요. 적어도 세례받고 서리집사라도 임명을 받으면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신앙생활은 버려야 돼요. 남은 날이 산 날보다 많으면서도 우리는 젖비린내 나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젖비린내 나는 신앙생활. 너무나도 정말 그 유치하고, 뭔가 좀 우리들의 이 신앙적 감정,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금까지 못 살아서 그래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이 순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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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었으면, 세워진 신앙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 젖비린내가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순종이 없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저렇게. 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있는 대로, 추워지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가 이렇게 뭔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주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먹으려 그러면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더
털도 안 뽑고 먹을래. 털도 안 뽑고. 털 뽑는 게 뭔지 아세요?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매복하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과정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뭔가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찾고 어떤 사람에게 열려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내 손에 든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라. 다 진멸할 때까지 그 손에서 단창을 거두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순종이에요. 약속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몫은 누구 몫이냐? 내 몫이잖아요.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감이 홍시가 무르익으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는데 감이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팅이도 떨어지고 이마에도 떨어지고 입에 떨어지는 건 10개 중에 1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익은 홍시를 가서 따서 먹으면 얼마든지 수확을 하잖아요. 수고의 목, 순종의 목, 행함의 몫은 내 몫이에요. 아이성을 내 손에 주리라. 매복했다 성읍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시리라. 매복하는 수고, 가서 점령하는 수고, 그것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가 멸망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이 오늘 8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다 점령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마지막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성의 마지막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탈취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드렸듯이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 같은 것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거기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할 때에.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키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셨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섭섭이가 때로는 어떠한 분노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행동을 결정한 적이 엄청 많잖아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일조차도 이제 우리 연말이 다가온 게 코앞에 왔지만 어떤 일을 한다 못한다고 할 때에 정말 어떤 충전의 기간을 갖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떻게 들려줄지 모르지만 정말 어떤 직분을 이렇게 이 교사 일을 하시다가 충전의 기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하신 분은 이 5손가락에도 안 돼요. 5손가락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소진이 되어져서 조금 충전해가지고 하시겠습니다고 하다가 충전해가지고 지금 또 하셔요. 그런 경우는 정말 쌀에서 뉘 섞인 것처럼 밖에. 그러나 대개가 보면 이성적인 판단,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개입되어져서 우리 주님은요, 죄가 있으셔서 죽으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어떤 심사를 통과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지옥의 백성이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었어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순종밖에는 우리가 더 할 게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찬송가 143장 마지막 절밖에 부를 것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잖아요. 바로 이 은혜는 눈물로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순교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교만한 소리예요. 우리 생명을 준다고 한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을 원하신다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원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은혜고 복임을 깨닫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적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왕이면 우리 143장 찬송 우리 설교 마치기 전에 한번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우리 1절과 5절 2절만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바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이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2017년도 마지막 순간 2018년도를 목전에 둔 우리들 앞으로 남겨진 시간 다가오는 시간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 주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헤아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남은 시간 다가오는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성례 정신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지나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버지 하나님, 월화수목금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절기에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이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 공기 가리며 새벽 제단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이지만은 주의 전에 찾아나와 밤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함이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